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무신론자라고 하지요. 그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없다고 단정하지도 않으면서 동시에 존재한다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저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 그냥 중립을 지키겠다라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바로 불가지론자들입니다. 이들은 누군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충분히 믿을 의향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없으니 나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어지면 믿겠는데 믿어지지가 않으니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은 신앙을 갖는 것을 결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믿음은 자신이 이제부터 믿어야겠다고 마음 먹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지요. 저절로 믿어져야 믿음이지요. 믿어지지 않으니 신앙을 갖겠다고 결정하지 못하겠다라는 말이 충분히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그런데요, 이들 말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결정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안 믿겠다는 결정이거든요. 결정을 내려놓고 결정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니 오류이지요. 또 믿어져야 믿는 것이 당연하지만 믿어지기 위해서는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결정을 내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가까이 해야 믿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까이 하려는 결정을 아예 하지도 않는데 알 수 없다, 결정할 수 없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 터인데 그 후로 어떻게 믿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종종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그때 가서 믿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증명에 대한 조건을 자기 나름대로 다음과 같이 그 방식들을 거는데요, 이번에 로또 1등을 당첨되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믿겠다. 이번 시험을 말도 안 되게 잘 보게 해준다면 내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겠다. 이번 일이 대박 터지게 만든다면 내가 하나님이 있겠다는 걸 믿겠다. 내가 믿어지게끔 뭔가 해보라.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내건 조건들을 이루고 스스로 증명해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자신을 증명하실까요? 아니겠지요. 이 사람들이 바로 불가지론자들인데요, 방금 얘기한 모습들은 불가지론자들의 딱 중위과 딱 중간값입니다. 이들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본인이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자신이 위급한 상황이 되고 목숨이 막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평소에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있다면 나 좀 도와주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무신론자 아닙니다. 불가지론자들입니다. 사실 마귀가 아니고서는 완벽하게 무신론자는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불가지론자들입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예배도 잘 드립니다. 봉사도 합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역시 불가지론자들입니다. 그래서요, 이 불가지론자들이 셀 수 없게 많습니다. 마치 회색의 스펙트럼 같습니다. 검정색은 명도가 0%인 색이죠. 흰색은 명도가 100%인 색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색이 회색이거든요. 검정색도 하나인 색입니다. 회색도 하나인 색입니다. 근데요, 회색은 정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검은색의 명도 1%를 증가시키면 회색이지요. 1% 또 증가시키면 2% 회색이겠지요. 1%씩만 따져도 총 몇 개의 회색이 존재하겠습니까? 검정과 흰색 사이에 99개의 회색이 존재하겠지요. 만약에 0.1%씩 나누면요, 999개겠지요. 0.01%씩 나누면요, 9,999개의 회색이 존재하겠지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한대로 많습니다. 이렇게 어떤 단위로 쪼개느냐에 따라서 회색의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지요.
이 회색이 바로 불가지론자들의 영역입니다. 검은색은 빛을 거부하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흰색은 빛 대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을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빛으로 오신 주님을 가까이 하고 따르면요, 우리는 빛에 거하는 명도 100%인 빛에 거하는 자들이 됩니다. 생명의 빛도 얻게 되고 빛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도 말씀하는데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지요.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빛이 빛을 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숨길래야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 대신 주님과 함께함으로 명도 100%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인 것입니다. 흰색이 단 하나밖에 없듯이 신앙인의 가는 길도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단 하나밖에 없어서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이 길이 유일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인데요, 찾는 이가 정말로 적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찾는 이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가려면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데요, 자신을 부인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냥 흰색 자체로 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검은색을 집어넣어서 회색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자기 십자가 지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넓은 문, 넓은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기 싫거든요. 그저 편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앙인들은요,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주님 사이를 왔다 갔다 줄타기 하면서 삽니다. 회색이 경우에 따라서는 흰색에 가깝게 보이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검은색에 가깝게 보이듯이 신앙인이 교회에 나올 때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릴 때는 빛에 가까운 색으로 보이다가 세상에 살 때는 어둠에 가까운 색으로 이렇게 카멜레온처럼 자신의 색을 바꾸어가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어둠의 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신앙인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자기 스스로도 스스로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회색이 아무리 흰색에 가까워 보여도 회색은 회색일 뿐입니다. 심판날 주님께 자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주저리 아무리 얘기해도요, 주님께는 이 사람들이 누구죠? 여전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회색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많은 것처럼
넓은 문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도 그만큼 많습니다. 각자가 자기만의 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수만큼, 회색의 수만큼 넓은 문 넓은 길이 정말로 편한 길입니다. 그냥 믿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니까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들은 모두가 자신들을 신앙인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넓은 문 넓은 문을 통과하는 거 아니냐고요? 넓은 길을 가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길을 안 갑니다. 그냥 머물러 있는 거지요. 이 세상이 끝나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뭘 어딜 가겠습니까? 성경은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중립을 지킨다고요? 아니면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바빠서 정신이 없어서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서 그냥 나중에 신앙생활을 나중에 하겠다고요?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과 함께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반대하거나 인 것입니다. 신앙을 미루는 것은요 결국 믿지 않겠다는 결정과 같은 것이고요, 그게 바로 주님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불가지론의 본질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 증거를 대보라고요? 증명을 하면 믿겠다고요? 여러분, 그 자세로는 영원히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존재는 철학적인 개념으로 논리와 이성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한 당사자가 하나님의 존재를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것이 그게 유일한 증거입니다. 남이 증명해 주는 게 아닙니다. 증명해 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게 증거가 아니라 믿음 자체가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래 절인 히브리서 11장 2절에서는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다 이렇게 증거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히브리서 11장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다 그 증거를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 증거를 소유한 채 살아갔습니다. 증거는 본인 스스로가 얻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남이 얻어다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한번 증거를 대봐 라고 얘기했을 때 신앙인은 당연히 뭘 얘기할까요? 자신이 경험한 주님을 얘기할 수밖에 없지요. 그게 스스로에게는 증거니까요. 유일한 증거니까요. 어떻게 인격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논리와 이성으로 철학적인 개념으로 다른 사람에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불가지론자들 입장에서는요 증거를 대보라고 했는데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만 얘기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소리들이 뭐로 들릴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상한 소리, 정신 나간 소리, 미친놈들 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 것입니다. 본인이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남들이 얘기한다고 어떻게 믿어지고 어떻게 그것으로 증명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러니 불가지론자들이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이 되면 믿겠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절대로 믿음이 생길 수 없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뭐라고 하였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였지요.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우리가 스스로 내려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정의가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가
무스테리온인데요. 이게 영어의 미스테리의 어원이라고 하였습니다. 보통 미스테리라고 하면 잘 알 수 없는 것, 알 수 없는 것을 나타내지요.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 미스테리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더 이상 미스테리가 아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불가지론자들에게는 여전히 미스테리이지만 신앙인들에게는 더 이상 미스테리가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서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감추어졌던 비밀이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경험하고요, 그 비밀과 증거를 소유한 자가,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바로 신앙인인 것입니다. 신앙인은 말씀을 통하여 느끼고 삶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압니다. 신앙인은 압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 생명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죽음의 늪에서 헤어져 나오지 못하여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를 압니다. 신앙인은 압니다. 원수 같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준비를 해오셨는지 압니다. 신앙인은 압니다. 그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으로, 그 긍휼함으로 하나님 당신께서 죄값을 치루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오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것을 신앙인은 너무나 잘 압니다. 신앙인은 압니다. 받으신 고난이 바로 자신을 위한 고난이었고 맞으신 채찍이 자신을 위한 것이었고 그 자리가 자신이 죽었어야 했던 자리임을 신앙인은 잘 압니다. 신앙인은 압니다. 그 피 흘리심으로 자신이 살았다는 것을 압니다. 신앙인은 압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압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주님의 존재를 스스로가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신앙인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감추어져 있을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이유를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도저히 깨닫지 못하겠는 것입니다. 자기 대신 피 흘리시고 죽으셔야 하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것이요, 불가지론자들에게는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교회를 출석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예배는 드리지만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아직 미스테리이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불가지론자로 살지 마시고요, 말씀에 깨달아 알아지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한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믿겠다 그런 결정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어지면 믿겠다 그런 결정은 안 믿겠다는 결정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증명이 되면 그때 가서 믿겠다라는 것도 안 믿겠다는 결정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에서도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요, 여러분 가까이에 계십니다. 더 이상 불가지론자로 남아 계시지 마시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 만나시고 진정한 신앙인들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불가지론 입장에서 알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것이 또 있는데요. 또 믿을 수도 없는 것이 또 있는데 뭐냐 하면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이들이 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순이라면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근데 지옥이 왜 있어? 그게 모순이잖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지옥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 철학적인 개념과 논리와 이성으로 신앙을 이해하려고 하니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는 것이겠지요. 스바냐서 1장 12절에서 이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저렇게 좋은 사람들에게 복을 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 빨리 죽고 이렇게 억울하게 만들고 힘들게만 살게 만드냐? 이게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 아니냐? 하나님이 있다면 저렇게 악한 사람에게 화를 내리셔야지. 화를 내리기는 그냥 잘만 사네. 장수하고 오래 사네. 떵떵거리며 사네. 부자네. 이게 다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 아니냐? 세상이 악한데 악한 자가 장수하고 잘 사는데 나만 선하게 착하게 살면 안 되지. 그럴 수 없지. 나도 똑같이 속이면서 거짓말하면서 악하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자기 기준에서 선과 악을 나누고 거기에 맞추어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겠지요. 이게 바로 불가지론자들의 생각과 관점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복을 안 내리신다면 하나님께 복을 기대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기도도 하나마나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하나마나 아니겠습니까? 천국도 복이거든요. 천국도 주시는 복인데 복을 안 내리신다면 천국도 없는 거 아닙니까?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면 그냥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를 아무도 모르게 해코지해도 화를 안 내리실 거니까 사람을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죽일 수도 있는 거, 원수를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나쁜 사람들 죽일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죽을 죄를 저질러도 화를 내리지 않으실 텐데 살고 싶은 대로 방탕하게 살아도 될 터인데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옥도 화인데요. 화를 안 내리시다면 지옥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복도 안 내리시고 화도 안 내리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자기 자신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의해서 복도 오고 화도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불가지론자들인 것입니다. 스바냐서 1장 12절에서 이 사람들을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삶의 안일함에 젖어서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계신 것도 느끼지도 못하고 구원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나마나라고 생각하며 영적인 무감각과 무관심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사람들, 불가지론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등불로 두루 찾아서 벌하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단순히 혼내게만 하실까요? 그냥 맴매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그들이 믿지 않던 지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요,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성경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늘 예배를 드리며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어디서 찾아요? 예루살렘에서 찾는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그들은 100이면 100%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늘 기도 시간을 지켜서 예배를 빼먹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복도 안 내리시고 화도 안 내리신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서 그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들을 가증한 자라고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혹시 여러분 불가지론 자들 아니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영역이 회색지대이십니까? 흰색에 가까운 회색지대이십니까? 이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빛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그 자체가 주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더 이상 불가지론 자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고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여 믿음을 소유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스스로가 주님이 계시다는 증거로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세상에요 불가지론 자들이 넘쳐납니다. 교회에도 넘쳐납니다. 믿는다고는 하나 행위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목사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 세상에 넘쳐납니다. 본인에 대해 오래 참으심을 생각하지도 못한 채 하나님은 복도 내리시지도 않고 화도 내리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모두 불가지론자들입니다. 이제 이런 불가지론으로부터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증거가 되어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여러분이 삶을 통하여 경험해 보시고 느껴보시고 증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에 평안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주님은 여러분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여러분은 주님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게 되는, 이 땅의 삶부터 너무나 평안해서 그 천국의 평안으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신앙인, 진정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로서 살아가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넘쳐서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천국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계셨습니까? 명도 100%인 흰색에 계셨습니까? 아니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는 회색 지대에 계셨습니까? 흰색에 가까운 회색이라고 흰색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주님 앞에 떳떳하게 주님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일 봉사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예배도 안 빠졌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요 주님께는 그들은 회색 분자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인들이십니까? 아니면 불가지론자들이십니까? 물론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뭔가 노력해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고 뭔가 더 신앙이 깊어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됩니다. 이건 노력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찾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날마다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빠지다 보니까 주님을 사랑함이 없었는데 그 사랑과 은혜를 받다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갓난아기들이 부모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사랑을,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다 보니까 부모를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증명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느끼시고 증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인이고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모두 지나간 시간들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요, 다시 신앙인의 길로 좁은 문을, 그 문턱을 넘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서 너희 안에 각자 너희 자신의 하나님이 있는지 확증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저희 안에 주님이 계시는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늘 확인하며 확증하며 사는 신앙인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하는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다 형통하게 되는 그러한 복된 삶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신앙인의 삶,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사는 신앙인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